지혜나 슬기는 자기가 배운 지식이나 자신이 경험한 지각을 적용하여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남을 속이고 이용하여 손해를 끼치는 가볍고 저속하며 야비한 지혜가 있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중후한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지혜,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This wisdom is not come down from above, but is earthly, sensual, demonic. 그런 지혜가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퓨어, 맑고 깨끗하며 화평하고 피서블, 온화하고 평온하며 관용하고 젠틀, 부드럽고 원만하며 양순하며 easy to be entreated, 고집이나 완고함으로 버티지 않고 쉽게 애원하며 긍휼이 풍성하다. full of mercy, 언제나 용서하고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full of good fruit, 편벽이 없고 without partiality,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without hypocrisy, 위선이나 가식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다. The fruit of righteousness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9장 1절에서 이러한 지혜를 지혜의 7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쫓기고 쫓는 치열한 경주를 벌이다가 그만 고양이가 쥐를 놓쳤습니다. 다 잡았던 아슬아슬한 찰나에 쥐가 구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쥐구멍 앞에 쪼그려 앉아 기다리며 머리를 굴리던 고양이가 갑자기 개소리로 멍멍멍하고 짖어댔습니다. 그러자 뭐야? 이거 바뀌었나? 나를 따라온 녀석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였나? 생각을 했던 쥐가 궁금해서 머리를 살짝 구멍 밖으로 내미는 순간 그만 고양이에게 팔톱에 걸려들어서 잡혔습니다. 그때 의기양양해진 고양이가 요즘 먹고 살려면 2개 국어를 해야 된다. 말을 했대요. 세상에는 이렇게 선이 가늘고 약삭빠르며 얄팍한 속임수 지혜, 꼼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그 중에 한국의 정치가들이 특별히 많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 선거로 여의도에 입성을 한 후 거대 여당에 힘을 악용해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여당 의원도 그렇고
나라 망치는 무지몰각한 그들에게 바른 말 한마디 못하고 자기 밥그릇 지키느라 부정부패에 끌려가는 덩어리 개 같은 야당 의원도 지혜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의원의 30~40%가 집사, 장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직하고 거짓 없는 지혜자가 이렇게 없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슬기가 없는 청와대의 무능과 여의도의 부패로 침몰해가는 나라를 보는 국민들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하고 우직하고 손이 굵은 지혜도 있습니다. 엊그제 78살로 타계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과 함께 삼성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품질 수준이 낮다고 하는 이유로 애니콜 휴대전화기 15만 대를 부수어서 불태우고 삼성의 품질 경영 DNA를 심으면서 10여 년 만에 삼성을 세계 제1의 반도체 기업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정직한 지혜가 성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삼성전자 제품은 쇼핑몰 구석진 곳에 먼지가 쌓인 채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오늘날 삼성 제품, TV, 전화기, 냉장고들은 일본, 독일, 미국 제품보다 더 알아주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제품이 됐습니다. 세계 최고 전자 명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깨끗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사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령의 세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지혜롭게 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첫째,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시간을 보완하고 벌충해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 아끼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엑사고라좀에 놓이는 도로 산다, 벌충한다, 속량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월의 카이로는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모든 기회를 잘 잡아 그에 따르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매 순간 기회를 잡아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평생 시계를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성인이 되는 날 자신이 직접 만든 시계를 선물했는데 시침은 동, 분침은 은,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선물 받은 아들이 굵은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가는 초침을 동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초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다. 1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1시간을 아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1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받는 하루 시간의 물리적인 길이는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루를 10시간만 살고 14시간은 버리고 살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6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투리 시간까지 잘 이용해 기회를 잡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세의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날 사형수 청년에게 최후의 5분이 주어집니다. 그에게 주어진 5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 끝에 그는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2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데 2분, 남은 1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지막 순간까지 두 발로 서 있도록 받쳐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청년이 흐르는 눈물을 삼키며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2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로구나, 이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 세월을 아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 회한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됐습니다. 후사일생으로 풀려난 이 청년은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최후의 5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을 최후의 5분처럼 생각을 하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저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1846년에서 1877년까지 31년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 아저씨의 꿈, 죄와 벌, 백치, 노름꾼, 카라마조프 형제들, 영원한 만남, 100살의 노인 등 16편의 장편과 20편의 단편 소설의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고 형년 60세로 타계한 도스토예프스키는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소설가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헛되이 시간을 보낼 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기회를 잡아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what the will of the Lord is. 이해하라. 쉬니에테에는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을 한다, 노력을 쏟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전체 문맥으로 볼 때에 성도들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삶을 영위하여 9절에서 말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 관대한 정신의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과 의로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와 진실함,
말과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 것의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8절 말씀에서 술 취함으로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술에 취하여 방탕방종으로 무절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9절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Speaking to yourselves in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시에 해당하는 부살모이스는 구약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그 형태를 간직한 일반적인 찬양 노래로 바울 당시인 초대교회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 교회 찬양은 대부분 시편을 노래한 찬양이었습니다. 찬미의 휜노이스는 신이나 영웅을 찬양하는 노래를 의미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당시 교회에서 작사, 작곡해 부르기 시작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을 의미하며 신령한 노래 오다이스 프리마티카이스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져 불려진 찬송이나 방언 찬송을 말합니다. 요즘 가수 나훈아가 작사, 작곡하고 부른 테스 형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테스 형의 충청도 버전과 전라도 버전, 경상도 버전은 원곡보다 더 흥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창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유행가나 뽕짝이나 트로트를 부르며 흥을 돋아서 시름과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주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의 열매인 찬양 생활의 지혜로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20절대로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삶은 범사에 for all things, 날 때와 죽을 때에서 a time to give birth and a time to die,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흙을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 안을 때와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a time for war and a time for peace, 환경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항상 always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21절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고대 군사 용어로 상급자 지시 아래 가지런히 줄지어 정결하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은 성도들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교회에서 현재 존중받을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종을 하고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주의 종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복종을 하되 강요나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22절로 23절의 말씀대로 가정의 부부 윤리를 잘 지키는 것.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몸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갈비뼈로 창조된 인격체임을 알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면 신앙이 없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를 보고 감동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천국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 부부 행복은 물론 두 사람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Your prayers may not be hindered. 지혜자의 삶으로 부부 윤리가 잘 지켜지는 가정이 되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고지상의 지혜, 성령의 세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최고의 지혜, 성령의 세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세월을 아껴 자투리 시간도 기회로 사용해라. 학생 시절은 누구나 다 그랬겠지만 나도 밤에 가로등 하나를 지날 때마다 영어 문장을 하나씩 외우면서 영어 회화를 공부했고,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다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주의 뜻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찬양 생활을 하라. 범사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복종하라. 부부 행복을 위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라고 7가지를 가르쳤는데, 나는 성도들이 지혜의 삶 7가지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연과 인생을 인지하는 부록을 지나 인생을 파악한다고 하는 50의 지천명과 자연과 인생에 감흥하는 60의 이순과 인생과 자연을 통제하는 종신의 70에서 자연과 인생 천리가 하나가 될 80의 산수를 바라보는 짧지 않은 70인생을 살아오면서 지혜로운 삶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을 쌓거나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며 여행을 많이 하고 견문을 넓히며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도 되지만, 나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만큼 지혜로운 삶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김 목사가 소년 시절에 성령술에 취한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했겠지만 오늘의 나까지는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세술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기도 장소에 있었는데 그 소리는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 핵폭탄이 폭발하는 소리보다도 엄청난 굉음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각처에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 소리를 듣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몰려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120문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사람의 혀 같은 불덩어리들이 타오르면서 120명이 동시에 방언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15나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었는데 120명 문도들이 하는 방언이 유대인의 언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15나라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그것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은 이구동성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unbelievable 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they are full of new wine 라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새술의 헬라어 글루코스는 발효되지 않은 달콤한 술로 마취제약으로도 사용할 정도로 알코올성이 아주 강한 술인데 15나라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은 120문도가 성령받아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연상하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비시켜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술에 만취하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의 삶은 지고지상 최고의 지혜자가 됩니다. 잠언서 23장 31절로 35절에서 솔로몬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At the last it bites like serpent and stings like an adder. 뱀과 독사에게 물리면 전신마비를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 있듯 술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마비되고 음란한 정욕에 빠진다는 말이고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일어설 수 없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돛대 위에 누운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알코올을 많이 마시면 두뇌 마비 증세에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에 술 마시는 예절 가운데 술을 마시는 적당한 양에 대해서 1불 3소 5의 7과란 말이 있습니다. 한 잔 술로 끝나는 법이 없고 석 잔까지는 부족하고 5잔이라야 알맞고 7잔이면 과음이니 그렇게 마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술의 특징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은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것이 술의 특성입니다. 22살 어린 엄마가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간신히 들어와 이불이 재떨이인 줄 알고 담뱃불을 비벼 끄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그녀의 4살, 2살, 15개월 된 3남매가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마신 소주 9잔은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자신의 괴로움을 술로 달래려다가 아이들을 모두 죽게 한 사건인데 어디 그 여인뿐입니까? 술은 사람을 나이게도 만들고 내가 아니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괴로운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아니고 싶어서 술을 마시고 비참하고 초라한 자신이 자신이고 싶어서 술을 마시지만 술은 근본적으로 인생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에 취해 사는 사람에게는 재앙과 근심과 분쟁, 원망과 까닭 없는 상상과 충혈된 붉은 눈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수는 사람을 새롭게 하고 용기 있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지혜롭게 하고 뛰어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지혜자의 삶을 사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등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까지 500여 문도들이 모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00명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열흘 후 성령을 받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은 자기 일이 바쁘거나 참고 견디는 일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120분들은 끝까지 기도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120분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전도를 시작했고, 이 120명으로 시작된 전도 폭발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루에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시켰으며 300년 후에는 기독교를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오순절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교회 생활에 만족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7명, The Seven Spirit of God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7명인 성령을 첫째 여호와의 신, The Spirit of the Lord, 성령은 야훼 하나님의 신이다. 두 번째는 지혜의 신, The Spirit of Wisdom, 외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신. 세 번째는 총명의 신, The Spirit of Understanding, 내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신. 네 번째는 모략의 신, The Spirit of Counsel, 정책 수립과 입안, 전쟁 계획의 작성 등 포괄적인 전략 구상에 힘을 주시는 신. 다섯 번째는 재능의 신, The Spirit of Might, 군대를 거닐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주시는 신. 여섯 번째, 지식의 신, The Spirit of Knowledge,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주시는 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야훼를 경외하는 신,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경배 대상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주는 신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께서 초림 예수와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반 예수 공생애에서 예수의 지혜를 이긴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7명 성령이 함께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선언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자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후회 없이 살았다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God gives the Spirit without measure.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며 사는 최고 지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제한 없는 지혜, 무제한의 지혜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 지고지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Thy commandments make me wiser than my enemies.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도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원수와 모든 경쟁자들보다도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도 경험 많고 노련한 노인들보다도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며 노래했고 만승천자 시성 다윗도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며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함으로 내가 지혜롭게 살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며 밝은 눈으로 살아간다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는 인생 최고의 안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루에 30분 1시간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성경을 읽는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도 시편 저자들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성소 공회와 바나 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 87%가 집에 성경책을 갖고 있고 반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67%도 성경책을 집에 가지고 있는데 흑인 가정은 95%, 히스패닉은 88%, 백인은 87%가 성경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성경을 읽으려는 이유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아서가 68%, 성경을 읽으면 평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에 14%, 성경을 읽으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9%였고 응답자의 58%가 성경을 자주 읽고 싶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사람이 무려 54%나 됐습니다.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고 지혜도 부족하며 지식도 말주변도 없는 말단무지개 무지렁이 목사로 역사의 변두리에서 살다가
흔적 없이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이 김 목사가 오늘도 지칠 줄 모르는 정열과 능력과 지혜와 소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상 나의 지혜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체력도 날마다 강해질 것이며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나의 영역도 제한 없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노벨의 부고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세계는 그 큰 소식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노벨이 아니라 그의 형 루드비히 노벨이었습니다. 기자가 잘못으로 형이 아닌 동생이 죽었다고 보도한 것인데 기사 내용은 돈만 알던 철면피 같은 상인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기사는 정정이 됐지만 이때 알프레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형의 죽음 앞에서 나도 얼마 안 있어 죽음을 맞게 될 것인데 그때 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돈만 아는 그런 사람으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엄숙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노벨은 크게 결심하고 자기의 전 재산 94%인 미화 440만 달러를 기증해서 노벨상을 제정합니다. 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경제, 평화상까지 모든 분야에서 인류의 복주와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매년 상금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노벨상으로 인류의 삶은 많은 향상과 발전을 가져왔는데 노벨상은 상금도 크지만 그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영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한 번 가면 끝나는 일방통행의 짧은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몇 시간, 몇 분, 몇 초를 기회로 잡아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7명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십시오. 술 취하거나 오락에 취하거나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아서 밝은 눈의 사람으로 지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